어긋난 자기 위로 난 괜찮아라는 난 괜찮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긋난 자기 위로 난 괜찮아.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요,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려 합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영적 무지 타파 시리즈예요. 영적 무지 타파 시리즈.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의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깨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 무지함의 타파 시리즈 첫 번째, 아직도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바로 어긋난 자기 위로 난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난 괜찮다, 난 괜찮아 라는 자기의 위로의 말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러한 말들을 던지시죠? 그것은 내가 실패하였을 때, 내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를 위로하고자 할 때, 여전히 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그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 한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아직도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함을 어떻게 깨뜨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요, 이 젊은 청년, 오늘 말씀 17절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오늘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같이 이 평행 본문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 한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명하였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동일한 평행 본문에 어떤 관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젊고요, 부자이고 청년이고 좋은 관직에 있었던 굉장히 좋은 교회 오빠, 회당 오빠입니다. 회당 오빠. 굉장히 잘 나가는, 많은 자매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함이 무엇인가,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이 영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지함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가진 구원에 관한 영적 무지함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가 내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애들은 가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죠. 아이들에 대한 존재는 그냥 낮고 천한 존재, 귀찮은 존재로 여겨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좌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그에게 나오는 것. 근데 그 부모들, 그 어른들의 마음엔 어떤 것이 있었죠?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게 여기서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합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수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손대고 만지고 어루만지는 것, 그에게 안수기도 받기 원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이 축복의 것들이 있잖아요. 블레싱 해주는 거.
이런 가치관들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매우 유명하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기적의 사람으로 내 아이가 만지심을 받아 안수를 받으면 내 아이가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유대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있으면 귀찮다, 저 아이들은 낮고 천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속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 그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여겨서인지, 뭐 예수님 사이드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동기죠. 순수한 동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동기 속에서 그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영적 무지함이다라고 표현하며 그들에게 나무라시는 장면이 오늘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즉 율법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공적도 세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곳에 방해가 될 뿐이다. 아이들은 여기 안 와도 돼 라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의 사상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전통 가운데 갖고 있던 이 일반적인 통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나오는 것들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졌던 얘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한 사람,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17절 후반부에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18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 오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말할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 선한 선생이다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선한 선생이다라면 내가 던지는 이 질문,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가진 거 다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롤모델적인 회당 오빠인데 나의 이런 삶에 영생이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규명해서 말해줘라는 이 시험 섞인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던지는 그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난 괜찮아라는 어긋난 자기 위로에 어긋난 모습의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에 관한 법칙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이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말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는 대답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 그것은 앞서 설명된 19절에 나왔던 모든 10계명의 율법들 내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 그리고 앞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한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회적 통념의 가치관,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과 사회적 통념이 잘못된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구원관에 대해서 어긋난
구원관을 가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영적 무지는 무엇인가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도 공경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이 그 계명대로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키는 그 하나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데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냥 율법적인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이것을 다 행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냥 무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을 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의 행함에 있지 않는 그 doing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의 being의 존재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중요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가 가졌던 것들, 모든 것들, 좋은 직장, 관원이었잖아요. 좋은 많은 수많은 재산들,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재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든 열심히 살았든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서 설명한 대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는 완벽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는 doing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신 그 한마디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다 가진 것 같은 빠질 것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근데 너한테 하나 빠지는 게 있어라는 이 들려오는 이 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 이야기 속에서의 이 마지막의 변화의 모습은 여운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운이 남겨진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러한 행함에서 존재로의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근심하며 그 내가 던지는 그 질문 앞에 근심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난 괜찮은데요,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들려오는 가난한 것을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 염려와 걱정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생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선한 행위,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내가 한 행위들 하나하나 내가 계산해서 내가 기록해 놓은,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그런 하나하나의 그 모든 리스트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함 때문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채우사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소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구원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업적,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율법적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 통념, 그냥 선한 일을 하면, 종교적인 생각,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 고정된 틀 안에서 그가 구원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질문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너에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근심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처럼 그냥 듣고 그래? 근데 뭐 난 여전히 잘 살았는데, 뭐 나는 여전히 문제 없는데, 난 괜찮은데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위안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자리에서부터 더 멀게 만들 수 있는 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도 어찌 보면 율법주의적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갈 때 율법주의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바리새적인 사람들을 가끔씩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그냥 말씀의 텍스트적인 것에 붙잡혀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현장과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과 가치관 때문에 무너뜨려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왜 그들을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삶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운 삶이 되라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준이 됩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구원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고 컨선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하나님이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했죠? 안식일이 더 중요했어요.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자랐던 이 부자 청년도 동일하게 무조건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치관 아래, 사회적 통념 안에 자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성장했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에 대한 기준, 구원에 대한 기준도 오직 선한 일, 오직 착한 일, 오직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 뼈박힌 이 틀에 박힌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 가진 듯한 그에게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스스로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영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분명히 유대교적인 사관 아래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부가 쌓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잘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있어. 나는 부자야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고 그것들을 깨뜨리며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은 완벽한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자기 스스로 난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자기 위로로 살아가는 그 삶에 바늘 같은 말을 던지며 너 괜찮지 않아. 너에겐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어야 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척도를 다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어라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던져주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재물의 소유, 어떠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부의 축적보다 네가 뭐 선행을 해서 네가 쌓았던 너의 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바라보고 있는 영생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었던 선행과 지킴이라는 그 착각,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고 오히려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이 말을 듣는 이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돌아가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였을 거예요. 내 땅을 팔아야 하나? 내 부동산을 다 팔아야 하나? 내가 이걸 다 팔아서 나눠주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근데 진정한 의미, 영적 의미는 뭐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내 삶의 무엇이 가장 재물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여기고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 관계성, 너에게 중요한 그 너의 소유욕,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너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축복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너의 인생의 축복론이 되고 있지 않니? 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 또한 나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나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난 어려서부터 잘 믿었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신자인데 주일 성수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 그러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도 잘했고 나 속여 남의 것도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살인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나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굴레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긋난 자기 위로, 자기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나를 생각해 보면 셀프 컨피던스라는 자기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뭐죠? 이 셀프 컨피던스는요,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개인의 신념이에요. 내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삶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다라고 느낄 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심리학적으로 이 자기 확신을 통해서 자기 위로를 이끌어내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신앙이 있냐라고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은 대부분의 그 우수한 행동들을 하는 수행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자가 그렇게 규명합니다. 아주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월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자기 확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해서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으면 되는데, 정말 나는 롤 모델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쉽게 틈타들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자기 확신을 통한 자기 위로라는 이 덫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몇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가지가 있음을 내가 잊고 살 때에 우리는 교만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직도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조심스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지. 근데 그 착각 속에서 살면서 그 착각을 깨뜨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면요, 그게 독선이 되고 그게 나의 고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시고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사랑방 생활을 하시든 자신의 기업에서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무언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어긋난 이 자기 위로, 이 자기 확신으로부터 찾아온 이 자기 위로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며 내가 이 테두리를 극복해내고 있지는 못한지, 내가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런 영적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의 핵심이 앞서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게 동일한 게,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들, 애들은 가라, 아이들은 통념적으로 카운트도 안 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권위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냥 그렇게 냅두어 두었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통념이 얼마나 우리들이 구원받기에 험한 장애물이 되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잘못된 가치관이 내 삶을 뒤덮고 있다라면, 나에게 잘못된 습관과 전통이 나의 몸을 덮고 있다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확신이 바르게 세워지고 오직 구원에 향한 하나님의 확신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긋난 나의 위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문 밖을 나가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근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나는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은 근심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자연스럽게 근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 근심하며 가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ent away sorrowfully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repair. 이 repair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슬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바로 이 sorrowfully 헬라어 리페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씀을 듣고 늘 이 근심하는 이 리페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만지면 진짜의 역사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내가 늘 완벽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고 겸손히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에 가장 가까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삶과 사회적 통념의 가치관이 결합되어서 드러난 어떤 자기 확신으로부터 온 자기 위로의 삶을 깨뜨려 버리고 난 괜찮아가 아니라 난 아직도 부족한데의 모습으로, 난 아직도 괜찮지 않은데 라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늘 고민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크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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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구원의 확신이 나의 착각 안에서, 나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허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 구원이 나에 의해서 설계되어진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마음처럼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내가 몇십 년을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직도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내 구원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구원에 확신받았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아래서 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것들을 점검해 볼 때, 그냥 십계명이라는 계명 아래 주어졌던 그 율법들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빙이라는 이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괜찮아라는 이 자기 위로, 자기 확신으로부터 왔던 이 어긋난 자기 위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임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스스로가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무지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삶의 것들을 다스려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자인지를 점검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다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긋난 사회적 통념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갇혀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역의 하나님 일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참 많았어요. 저도 어제 같이 갔었는데 그냥 저한테 느껴졌던 마음은, 세상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외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게 모르는 영적 싸움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뭐 마트 앞에서 찬양한다라고 매니저분이 나와서 저쪽으로 가서 해라라고 막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도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담대하게, 그냥 저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11분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다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찬양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언어가 다른 이 현지 미국 사람들이 이 미소 짓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 받는데 두렵죠, 떨리죠. 어제 처음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런 것이 노방전도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정말로 고민하다 저도 나갔어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서지현 목사님이 이끄는데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노방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서 자,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선포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벽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두려운데 그런데 이 복음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 벽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노방전도의 자리로 앞으로 좀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노방전도가 활성화돼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있는데 저는 매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매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전도가 우리의 생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뭐 굳이 이게 한인들 마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마주하는 미국의 마트 앞에서 가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길거리에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 다른 교회들은 다른 목적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선포 이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노방전도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고 다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수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목숨을 거는 하나님 그러한 순교자와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언케 하시고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외칠 수 있는 참된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늘 푸른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육부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 키즈처치와 유스 미니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을 사역하는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또 한경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 섬기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애슐리 유 선생님과 또 우리 김경미 집사님 섬기는 이 교사들에게도 또 우리 황인철 집사님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시켜주시고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바르게 그 말씀을 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세상의 일꾼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회입 땅에서 자라갈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진리의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 이제 월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스캔을 했는데 아직 머리 외에는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있는 이것이 악성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이제
정밀 검사를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수술을 할 텐데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같이 예배를 갈 때마다 매번 드렸거든요. 원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사실 제게 주어졌던 마음도 그분과 함께 예배하라였어요. 첫날에도 그저께도 가고 어저께도 가고 가서 같이 찬송가 많이 부르고 말씀 나눠드리고 목회자의 마음에 보여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어야 하는지 이렇게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데 천문자 집사님 뵈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도 이것 앞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은 이래도 저래도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한 가지가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봐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또 아프나 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 신앙적인 멘트가 이 목회자인 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거듭나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모습들, 그때 그냥 목회자의 마음을 감격하게 만드는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베풀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제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15년을 이분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이제 한 70 중반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삶을 더 연장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 자만이고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난 아직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버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어르신들과 많이 사역을 해서 이 어르신들의 상황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젊다고 내가 교만할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많잖아요. 앞으로 어떤 병에,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아픔들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성수, 그 겸손한 모습으로 전도를 해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앞에서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아무에게도 없었다라고 저는 믿지만 우리는 오직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천문자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연초 성도님을 만져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유광현 집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박장순 권사님 야연 부모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루 장로님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박원려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고혈압과 당뇨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 우리 화분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는 믿음이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한영숙 집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김준호 장로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자 권사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KM과 EM의 또 어린 아이들의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신령한 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시고 모든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지 하나님 점검해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하나님 나는 괜찮다라고 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어긋난 자기 위로 가운데 벗어나 여전히 내게 부족한 그 모습들을 발견하여 바른 하나님의 구원, 올바른 구원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지 않는 우리들, 여전히 영적으로 무뎌서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의 영적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두잉의 존재가 아니라 비잉이라는 어떠한 존재로 내가 존재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여전히 무지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이 음성을 바르게 듣고 나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 영적으로 민감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것들을 견디고 감사하고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올바른 반성과 참회의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시 회복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러낼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그 믿음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